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대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 음소거 잠깐 제가 할게요. 네. 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여는 이야기 여기 이제 조화와 생활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땅에 뿌리 내린 꽃과 그 다음에 관상용 꽃의 차이가 더 이게 맞는 예화 같아요. 땅에 뿌리 내린 꽃은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죠. 물근원에 닿아 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겠죠. 관상용 꽃은 그냥 시한부인 거죠. 살아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을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대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사대교회 상태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잘 나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교회가 물건원에 닿아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더 앞세우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대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는 사금채굴로 유명하였어요. 그리고 모직과 옷의 산지이고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요. 천연 요새였어요. 외부의 침략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재정적으로 부요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외부적으로 침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할 정도로 뭔가 사업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럼 박해가 이렇게 꽉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처럼 보였죠. 그 보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안일한 신앙생활 이렇게 나오죠. 안일한 신앙생활. 그러면 여기 생명력이라는 게 지금 저자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생명력이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 살아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후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교회 사업이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거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교회 그 배경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가 반모섬이고요. 저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때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랑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사대는 두아디라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보면은 한 48km 지점에 두아디라 남쪽 48km 지점에 사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대 전경입니다. 사대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사대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조그만 마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요게 체육관 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유대인 회당 터입니다. 유대인 회당이 굉장히 크죠. 기둥이 지금 되게 크거든요. 유대인 회당터에서 회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사대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유대인들이 사대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대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증언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근히 괴롭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는 뭘로도 유명하냐면 그 최초의 금화를 이렇게 발명해서 사용한 그런 도시로 유명해요. 이게 이제 호박금이라고 불리는 그 금인데요. 이 금으로 만든 최초의 금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일렉트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금화 이름이 일렉트룸인데 이게 사자 모양이에요. 사자. 사자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이게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금화. 그리고 사대는요. 여기 보시면 리디아 나오죠. 그래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예요. 사대는. 그래서 고대로부터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부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금화를 만들어 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게 요거 보시면 이제 색강 뭐 넷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좀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헤르무스 강이라는 강인데 유명한 강입니다. 지금은 게디스 강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강은 그 미다스, 그 마이다스라고 알려진 그 왕 있잖아요. 뭐든지 되면은 금으로 변하는 그 왕. 그 왕이 그 이 능력을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 있잖아요. 그 쾌락의 신에게 빌었대요. 그러니까 그 쾌락의 신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면은 저 강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강에 가서 손을 씻어서 그 능력은 사라졌는데 저 강에는 금이 많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이에요. 사금. 그래서 사대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황금이 많이 나왔다. 금화를 만들 정도로 황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대가 여기 이렇게 절벽이 보이시죠? 절벽. 여기 절벽에 사대가 있었어요. 도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 도시를 함락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레스가 이 도시를 함락시켰는데 주전 534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여기를 함락을 못 시키고 아주 고심하고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요새의 이제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를 보고 있는 병사가 꾸벅꾸벅 졸더래요. 졸아서 그 투구를 뚝 떨어뜨린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니까 투구가 쫙 밑에 절벽 아래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쪼르르 어디로 내려와가지고 그 투구를 싹 주워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아 저기가 비밀 통로구나. 그래가지고 글로 올라가서 함락시켰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그 비밀 통로를 못 찾았으면 함락을 못 시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비하기 뛰어난 천연 요새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 이 기둥이 굉장히 큽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게 이제 얼마나 규모냐라고 이제 알려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앞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비잔틴 시대의 교회거든요. 신전 앞에다가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의 것이고 요거는 비잔틴 시대 거죠. 근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기둥이 이렇게 생겼는데 기둥이 요래요. 사람인데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다 감싸지를 못하고 사람 네 명이 감싸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기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는 이렇게 굉장히 부유하고요. 또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은 그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1절이죠. 1절을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일곱 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근데 왜 일곱으로 표현하는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충만함, 온전함, 완전함 이게 일곱으로 표현된다.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표현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해가 뜨고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명 활동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특별히 사람을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잠든 교회를 깨우시고 죽은 행위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했을 때는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거죠. 사대교회가 뭐가 잘못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천상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 소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일곱 교회에 각각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천상의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교회의 사역은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사역인데 이 땅에서의 사역이라는 그 의미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사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일곱 교회 사자는 교회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을 돕는다라고 해요.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수도 말씀드렸죠. 이 일곱 교회의 의미는 전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그 지교회들, 그리고 천상의 우주적 교회, 그런 교회들을 함의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수로 일곱 교회 이렇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일곱 별을 붙잡고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를 이렇게 쭉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했을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죠. 자, 근데 사대교회를 보실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보여요. 갖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거룩한 능력은 상실하였다. 거룩한 능력은 상실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이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은혜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은혜의 감격, 은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건 좀 많이 생각해 보셨죠? 이제 사대교회 1절, 3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곱 영, 일곱 별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일곱이라는 수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충만함,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심, 온전하심.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게 대하여서 은혜로우심, 긍휼이 풍성하심, 그 선하심의 무한하심, 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안 써놨는데 제가 창세기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예요. 창세기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복되심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있죠. 그 길대로 쭉 가서 그리고 특별히 의와 공도를 행한다 그래요. 의와 공도는요. 정의와 공의를 뜻해요. 이 정의와 공의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 의와 공도 이게 뭐냐면 이게 공의와 정의를 뜻합니다. 이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요. 공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렇게 마땅하도록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마땅하다 이게 공의예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동물은 동물다워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이런 게 의예요. 가령 뉴스에 주인이 개를 입막음을 안 해가지고 그 입마개를 안 해가지고 그 맹견이 뭐 사람을 물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 어때요? 굉장히 분노하죠. 왜 분노하는 거냐면 짐승은 사람을 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게 의 개념이거든요. 짐승은 짐승다워야지. 근데 이게 요새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짐승은 짐승다워야지. 그렇게 하면 되냐? 자식은 자식다워야지. 요새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해줄래? 이렇게 물어본대요. 가령 유치원 갈래?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가 그랬잖아요. 밥 먹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강압적이라고 갈래? 그럼 애한테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 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안 가, 막 난리치고 제발 가주라 부탁하고 요새 그런데요. 그거 자식이 자식답고 부모가 부모다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게 있고 의무에 대해서는 명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예요. 마땅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정의는 뭐냐면 이 정의는 하나님의 그 마땅한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재판에서 판례처럼. 이게 이렇게 마땅하니까 그 마땅한 거가 적용됐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러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충만하심이 있고 온전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수와 연결이 돼요.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온전하심.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자 앞에 일곱 영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서 알게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덮여서 잘 모르겠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무엇을 알게 하시냐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돼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게 하시고 자, 그 부르심의 소망은 뭐였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명을 안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일이 작을지라도 큰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께서 주실 그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 열골 권세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작은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얼마나 큰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알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미래를 보는 그 내세관이.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이죠. 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런 능력이죠. 죽음을 이기신 능력,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풍성하시고 충만하시는데 죽음으로 끝이 나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부활로 이기게 하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시다. 여기도 이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에서 드러나야 되는 이름은 뭐예요? 땡땡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땡땡이 드러나야 돼요? 아니면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죠. 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누구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만물, 온 우주가 있는데 그 온 우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세요. 위에. 대단히 큰 사명이고 대단히 높으신 거예요. 만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인데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안에 있으면서 만물을,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교회가 충만함이라 그래요. 교회가 충만함이라 이거예요. 그럼 교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핵심적으로 녹아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잖아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 안에서 딱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명은 그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왜 이거를 쭉 말씀드리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뭐냐 하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했을 때 살았다 하는 이름, 자칭 살았다 말고 진짜 교회로서 살아있는 이름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 일곱 사자,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힘쓰면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사자죠. 하늘로부터 도우심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사대교회가 아까 부유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부유할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사업도 많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사대교회가 부함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사업을 하겠죠. 행위라고 하고 또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겠죠. 근데 요것으로 사대교회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근데 일곱 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도 부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힘쓰면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집약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기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활동적이다,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름에서 유명하다. 이거 유명하다. 사도교회는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을 거예요. 부유했고요, 능력이 있는 교회, 사업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명하다고 이름은 많이 알려졌는데 아유,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이 시대에 이름 날리고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 보기 전에 교재로 잠깐 볼게요. 여기 2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일깨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를 현재로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사대 도시가 안일함에 빠져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점령당한 것처럼 뭐 고레스에 의해서나 또 안티오쿠스에 의해서나 이렇게 점령당한 역사가 있거든요. 사대 도시가. 사실 사대 도시는 이렇게 깨어 있기만 하면 점령당하지 않을 도시인 거예요. 근데 고레스에게나 안티오쿠스에게나 점령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제 이 사대 사람들도 알고 있겠죠. 너희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 이거죠. 교회는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뭔가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사대교회가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꽃병에 꽂은 꽃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죽을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어요 조금. 주님은 그 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깨어있어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나태에 빠져 있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적 나태는 뭔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나태를 생각할 때 나는 아이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영적 나태가 그런 면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영적 나태일까?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강성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까? 아닐 것 같죠.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렇게 오시는 그런 가슴 철렁한 순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쭉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남아있는 것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몇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몇 명이 있다. 그게 아마 그 남은 바, 그 남아있는 것일 겁니다. 4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남은 자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 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 그다음에 그 온전한 것 보세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온전한 것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이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은요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 자, 에베소서 제가 좀 아까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 거기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여기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자, 그의 소마 몸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충만함이다 이렇게 충만함. 플레로마 이렇게 되거든요. 충만함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렇게 쓰여요. 근데 계시록 3장 2절, 3장 2절에서 이걸 이제 해석하면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 아시죠? 유레카. 그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 딱 들어가서 유레카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 부피를 재는 법을 알았다 그러면서. 유레카 이게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유레카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레카 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거죠. 뭐를요? 너의 행위의 충만함을 플레로메나 이렇게 플레로메나. 여긴 페플레로메나인데 보세요. 여기서 요 부분 플레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똑같죠. 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내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이 온전함은 뭐예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나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의 온전함, 그러니까 충만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만하다라는 거잖아요. 충만하다. 너의 행위가 충만함, 너의 행위의 충만함인 거죠. 그러면 이 행위라는 거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 사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계시록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과 행위가 같은 말이라 했죠. 에르가 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에르가 해서 사업, 사업.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유명한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넓고 확장되고 열심히 하는 교회죠. 근데 그 충만한 너의 행위가 없다. 이렇게 없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말씀대로 행해서 나타내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그 충만한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대교회라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가 사업은 충만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은 너희 그런 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런 거 없더라. 주님을 높이지 않는 교회. 자기가 높아 있는 교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재.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생활에 열매가 없는 죽은 신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를 말과 이제 행동에서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렇다기보다는 뭐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말부터도 예수님이 안 계셔. 말에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설교 때 잘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속사역, 승천, 제위, 성령 강림의 그 구속사역이 얼마나 신비하고 대단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딱 깔아요. 다 아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너무 신비로워가지고요. 얘기하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해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탐구하고 알아가는 거는요. 무한히 그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잘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예수님을 밑으로 이렇게 딱 깔아놓고 이거는 다 아는 거다. 복음은 아주 기초다, 기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속죄 사역이 없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자꾸 도덕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뭐 구제하면서 살까? 어떻게 해야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수님이 살짝 없어요. 살짝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구호만 난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 재정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하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이 말부터가 문제예요. 말부터가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생활.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생활. 사대교회의 이름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처음에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감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언제 따라오냐면요. 지적으로 깨달았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감격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먼저 이렇게 터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자극이 더 세져야 돼요.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여기 이제 충성, 이제 사명 감당 이렇게 나오죠. 이 충성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겠죠. 사명 감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게 사명 감당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용서하세요. 물론 용서는 하는 거죠. 근데 용서하세요가 또 구호로 되면 안 돼요. 하여튼 뭐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냥 사세요. 이렇게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이것입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구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붙잡아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아까 교회의 본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높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을 교회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충만하심 얘기할 때 그의 능력 나왔죠. 에베소서에. 그의 능력, 에베소서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능력. 살아나게 하신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교회는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교회가 죽음의 세력과 싸우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력과 싸우면서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생명에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점점 쇠하여지는 것. 또 성도라면 예수님을 전하면 전할수록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어떻대요?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 확 삼킴바 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요게 교회를 보면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 저 교회 굉장히 약하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고백 안에서 썩을 것 안에서 살잖아요. 인간은. 이 몸이 썩고 있잖아요. 후패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썩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죽을 것 안에 살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의지하고 죽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이제 무리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든 면에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부활함으로. 성령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교회가. 분명히 망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까 그 영적인 침체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는 것을 뭐 성경을 보고 뭐 기도를 하고 또는 봉사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영적으로 내가 둔감하여져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를 애쓰는 활동, 뭐 이게 활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사람이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그 남자친구가 제대하는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을까요? 절대 도둑같이 못 와요. 그런 날은. 근데 지금 사대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업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이 현대의 교회들을 좀 잘 진단하셔요. 저 자신도 진단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는 거죠. 그 연인 사이에서는요. 연인 사이에서는 연애 세포가 막 이렇게 있을 때는 만나는 날을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만나는 날을 고대하기 때문이죠. 약속 장소에 일찍 가 있겠죠.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돼서 많은 남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내가 친정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특히 더 좋아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이제 집에서 뭐 요새 세대들은 게임도 할 것이고 뭐 놀기도 할 것이고 뭐 몸에 안 좋은 사발면 같은 것만 먹을 것이고 뭐 TV 막 넓어져서 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해방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친정 갔다가 그 아내가 오는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 그 오는 날이 도둑 같아요. 근데 이 도둑 같은 날에 갑자기 아내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빨래도 뭐 이런 것들도 난장판이에요. 뭐 사발면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과자 봉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생각하겠죠. 기다리겠죠. 오는 날을 생각하기보다는 기다리겠죠. 언제 오지? 자꾸 연락하겠죠. 지금 어느 정도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집도 치워놓겠죠, 자꾸 자꾸. 그리고 마치 아내가 옆에 있는 듯이 몸에 좋은 거를 해먹겠죠. 왜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는 몸이잖아요. 지금 친정 가서 떨어져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보면서 이렇게 살겠죠.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제가 보면 여자분들은 나무랄 게 없어요. 잘합니다. 남편들이 문제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집안을 싹 치워 놓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왜 치워놔요? 밥도 맛있게 해놔요. 왜 그래요? 왜 들어와서 힘들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집에 들어와서 짜증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도둑같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대교회 관심은 그냥 자기 사업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봉사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온통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럼 요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이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왜요? 생각이 지금 자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그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닐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흰옷이라는 것과 함께 다닌다라는 것. 사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을 지키며 순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입니다. 소수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흰옷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의의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은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흰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복, 동행이죠. 네,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죠.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죠. 근데 왜 피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보니 하나님 말고 나 스스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면서 악이 나에게 들어온 것을 내가 직감하니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다니는 복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은 자들. 우리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성결과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로부터 나와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죠. 큰 환난. 예수님 가신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로 간 그 길에서 가다 보니 큰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예수님 가신 길로 가다 보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행실이기도 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럼 모든 행위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주시는 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네요. 선하심. 어떤 선하심?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데 다시는 그러한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 함께 다닌다라는 거죠. 목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요? 제물로 죽으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제물로 죽으러 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다닌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건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다녔다라는 확증인 거죠.
자, 모든 것이 죄로 물든 것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옳은 행실이고요. 그러니까 흰옷은 뭐냐 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옷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 그것을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으로 잘한 게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내가 구제하였다, 선교하였다, 전도하였다, 헌금하였다, 기도하였다. 그것 자체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끝까지 남아 기도하니? 기도 자체를 막 칭찬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기도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아, 방금 장로님 한 분 나가셨네. 방금 권사님 한 분 나가셨네. 기척이 다 들리거든요. 저분 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셨겠네.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람들이 영광을 줄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로 칭찬받을 만하지 않거든요. 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왜 했는데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는 거죠. 같은 행위인데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옳은 행실이 뭐냐?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좋은 행실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거창한 일을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옷에 자기 의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아요. 아예 의식이 없어요. 내가 거창한 일을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 똑같아요. 잘 보인다 뭐 이런 의식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만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무명의 7천 명이 있었다니까요. 무명의 7천 명. 이게 숨어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왜 숨어 있는 듯이 보이냐면 이들은 그냥 일상을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면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7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무명인 거예요. 무명. 자,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명이 감사한 거예요. 무명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의식이 없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 아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모르겠는데요. 이거 했어요. 했으니까 칭찬받잖아요. 근데 하면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 내 이름이 날 만한 일을 한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남편들한테 밥 지어준 걸로 상 받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밥 지어주면서 무슨 의식하면서 밥 지어줍니까?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밥 지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아내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상 받는다니까요. 의식이 없어요. 거창하지 않아요. 사대교회 이름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반면 어떻게 돼요? 반면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 의지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 된 거예요.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낸 거 주의 이름 의지해서 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의지해서 주의 이름 빙자해서 나. 그러면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죠.
우상을 가져와서 내가 영광, 주의 이름을 가져와서 내가 영광. 사대교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들과 나를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과 함께 행한 거예요? 이들이 단독자로 자기가 행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빙자하긴 했는데 자기가 단독자로 행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 사대교회 같은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성도들 안에 또는 제 안에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에 사대교회 사람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사업 많이 했거든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전도 사업, 뭐 확장하는 사업, 이 사업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어때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기 쉬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요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돌아봐야 돼요.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냐?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외형적으로 뭐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그거 지금.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줄 다 믿습니다. 근데 그거 확실히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니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외형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잘. 이거를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드러내려고 한다고. 이것도 드러내고 저것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무명한 자 같으나. 이 무명한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랑 완전 반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환난을 당하여 이 땅에서부터 동행한 것. 목자, 어린 양 목자예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당할 수 있다. 함께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자 볼까요? 합당한 자. 자, 계시록 5장인데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합당하시도다. 근데 이 합당하시도다 이 말씀이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죽임을 당해서. 피로 사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니까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죽기까지 따랐다. 이런 뜻이죠. 죽기까지 따랐다. 자, 흰 옷은 예수님의 피 묻은 옷, 죽음을 통과한 옷이기도 합니다. 3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믿음을 지키며 온전한 행실, 충만한 거라고 했죠? 충만한 거.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매일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 내가 가진 선으로 하는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드리는 거라서 성경과 기도로
기도가 나와요. 말씀과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기의 의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말씀.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당했던 일이 지금 계시록의 사대교회 교인들이 당하는 일과 비슷해서 그래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 여기도 몇 사람 나오죠. 지혜로운 자 몇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이겠죠.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희게 된다. 흰 옷은 뭐예요? 연단이 들어가 있고요. 정결하게 되는 게 들어가 있고 희게 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흰 옷은 연단, 정결하게 됨, 희게 됨.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에서 이미 환난이나 그런 곤고나 핍박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환난이랑 지금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환난이랑 책에 기록된 거 이게 연결이 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하다. 정결하게 하고 또 희게 할 것이다. 또 여기도 연단 나오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여기 깨닫지 못하되 이게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함도 중요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래요. 계시록 19장 볼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을 뜻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보세요. 6절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즐거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렇게 하죠. 이 세마포 옷은 성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어떻게 영광 돌려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모든 면에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이건요. 지워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아니에요. 한번 기록되는 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그 이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 이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데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이 땅을 무명한 자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교회는 그 위로를 이미 받았겠죠.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칭찬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무명한 자로 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거.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숙인들을 이렇게 지나갈 때 얼마나 이렇게 피해 갑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분들이 눈 맞추는 것도 힘들어하고. 나사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무명한 인생에서 아주 더 낮은 인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무명한 자 같은 우리의 이름. 살았다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이 증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인가? 나의 이름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필사적으로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기록하신 이름은 지우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는데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이제 이게 뭐냐면 시편 69편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메시아를 이제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핍박하냐면 능력 없는 메시아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야지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렇게 되죠. 유대인. 유대인은요 당연히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니다. 너네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교회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또는 능력 없는 교회라고 능력 없는 또 그 직분자라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아니라 왜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명부가 올라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13장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 배경이 있죠. 민수기. 이 민수기 수에 든 사람이 가나안 성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수에 들어갔다라는 거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인데 허탄한 묵시 보니까 내 백성의 공회에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는데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박해의 상황을 암시하는 건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상황, 박해의 상황.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부인하는 상황,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이게 박해의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박해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뭔가를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시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힘들게 무명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겠죠.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4장부터 22장의 계시록 말씀이 나오는데 환상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이 환상들 중에서 특별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환상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딱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환상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는 교회를 일깨우기 위한 환상이죠. 그래서 이 환상들을 쭉 읽으면서는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또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무명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상황에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 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